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미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아마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이단에 미쳐갖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가출하고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한 또 자녀들이 있는 반면 또 게임과 중독에 빠져서 또 집에 안 들어오고 심지어 아기 낳은 엄마는 게임에 빠져갖고 아기를 젖 먹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게임에 빠져갖고 아기가 굶어 죽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뭔가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치는데 미쳐도 우리가 잘 미쳐야겠습니다. 바울은 미쳤는데 어디에 미쳤느냐? 예수에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증할 때에 베스도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미친 것 같아서 미쳤다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그에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가만히 바울을 보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아주 지식이 남다르게 사상과 모든 이 언변이 뛰어나요. 논리가 뛰어내. 저 정도면 공부를 참 많이 했구나. 학문이 참 귀하구나.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게 됐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왜 미친 소리를 들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도저히 현실감이 없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동일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바울이 믿는 믿음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 믿습니까? 네, 한 사람만 믿고 여러분 나머지는 안 믿나 보네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거를 믿고 있는 게 미친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 남자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영원히 살아났다는 거야. 영원히 살아났다. 말이 돼요? 이걸 믿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아까보다는 더 많네. 처녀가 얘기한 거는 좀 덜 믿어도 그래도 또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나는 건 좀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요. 또 이 예수가 다시 오셔서 이 인류를 종말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습니까?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남자도 없이 태어난 걸 믿는 걸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믿는 거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그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하늘로 어디로 올라가냐고 미친 소리나 한다 그리고 그가 또 다시 승천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로 들릴 것이고 이 황당한 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각오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꼭 미친 소리를 들으며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도 칭찬을 받고 우아하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아하게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눈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고 세상의 눈은 보아야 믿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남자 알지 못하고 남자 관계가 없이 처녀로 통하여 탄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바로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1000년 전, 1500년, 5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장소까지 또 어디서 자랄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태어날 것, 또 어떻게 이 땅에 왔다가 갈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취하신 것이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한 모퉁이 그 이스라엘 땅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얘기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아그리빠의 그 증조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 태어난 아이를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 또 아버지는 또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목에 칼로 죽였고, 그거 왜 그랬어요?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소문이 나니까 이 반란이 일어날까봐 이 제압을 위해서 이 왕으로서 그 일을 처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누구보다도 다 유대인의 풍속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하는 내용이 허황된 말 같이 들리지만 이미 예언자가 다 예언한 사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그 어디서 태어났느냐 알아보고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거기 가서 사람을 보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역사적인 것도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바로 500여 명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이것이 기록된 증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인 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온전한 말, 참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일은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기독교입니다. 태어나신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땅이 있죠. 우리 성주순례 가면은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고 여기가 자라난 곳이고 예수님 여기가 부활하신 곳이고 예수님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곳이고 다 역사적으로 그 땅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당신 나라가 아직도 있어요. 그들과 함께 지낸 사람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라고 할 때에 겁내지 않기 바랍니다. 왜? 내가 사실을 믿으니까. 가짜를 믿으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게 들통날까 봐. 그러나 사실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실을 믿는데 왜 가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협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가짜 뉴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요. 속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하게 믿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말 보기 드물 때도 있어요. 사실을 안 믿으라. 사실을. 여러분, 사람은 뭔가 미쳐야 살아야 재미있고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돈 버는 데 미치는 사람, 마약에 미치는 사람, 그래야 막 인생이 막 행복한 거예요. 술에 미친 사람, 여자에 미친 사람, 사업에 미친 사람, 취에 미친 사람 많은데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은 보기 드물어요. 옛날에는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 소리를 정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요. 동네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 미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를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미쳤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치지 않으면 권태롭고 지루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에 미치죠. 사랑에 미치면 행복하잖아요. 미술에 미치고 예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산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당구에 미치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미치지 않고는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엊그제도 산삼에 미친 사람 만났어요. 산삼에 일주일에 2번을 산삼을 캐러 간대요. 산삼을. 근데 거의 산삼 캐러 가면 95% 캐 갖고 온대요. 아이고 맨날 어떻게 산삼을 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산삼을 나는 데를 안 내요. 그래서 아주 협격하고 아주 위험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딱 캐 갖고 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산삼이 보통 비싸더라고요. 인삼이 아니라 산삼. 근데 50년짜리도 막 캐고 온다. 한 3,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하나 캐면은 그거 바로 이렇게 무슨 밴드가 있대요. 자기네 거기 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거기에 딱 사진이 몰리면 금방 경매 받아갖고 그 사겠다고 돈 붙여주고 막 그런다고. 와, 그 사람은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요즘에는 또 뭐 능이버섯 채취하러 다니고 뭐 그래서 버섯도 채취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그 사람이 산삼 캐는 거, 버섯 채취하는 거 재미가 들었거나 아니면 미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2번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보면 다 그러한 것이지 않을까 해요. 무언가 미친 사람은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다른 것을 희생하고 감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치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파괴하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에 미치면 자신도 파괴하고 가족 공동체도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치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미치면 말고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께 미쳐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에 미치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 참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되는데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미치도록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가짜에게 미치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허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스트렉스를 몇 번 탔습니다. 근데 차가 요즘에 보니까 무겁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센터에 가서 점검해 보니까 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차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제가 저는 그 차를 고쳐야 되니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교인도 안 나와서 마음도 쓸쓸한데 차까지 고장이 나가고 내 마음이 너무 무겁구나 그 생각하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순간에 확 무슨 생각이냐면 오래전에 우리 선교 탐방팀들이 이 스타렉스 하나 타고 쭉 가다가 저기 대구에서 구례로 가는 이 88 올림픽 도로가 있어요. 지금은 확장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2차선 2개밖에 없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1차선이죠. 근데 거기서 주저앉은 거야. 차가 끔찍을 하는 거야. 막 밀어도 안 되고. 그러고 옆에다가 간신히 세워놓고 거기서 차는 쌩쌩 달리죠. 반 저녁이었어요. 점점 컴컴해지죠. 야, 막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서 물 떠다가 막 여기 막 내려가고 막 물 떠다가 해보고 안 돼요. 그래서 레카차 올 때까지 기다려갖고 겨우 레카차 끌고 가서 거기다가 맡기고 그냥 또 차를 임대해갖고 겨우 돌다가 온 적이 있거든요.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또 한 번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에 우리 교사 수련회 때 교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합쳐서 교사 수련회를 딱 갔는데 오다가 차가 또 퍼진 거예요. 그래갖고 퍼져갖고 이게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에다가 또 물을 붓고 막 그래도 안 돼. 레카차 불러다가 레카차 타고 올라온 사람도 있고 또 가서 고속버스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아주 생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차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고칠까 말까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거금을 들여서 무조건 고치고 보자. 그래서 고치고 나니까 차가 얼마나 또 쌩쌩 잘 달리는지 몰라요. 차가 고장이 나면 카센터에 가서 아니면 정비소에 가서 고쳐서 정상으로 사용하듯이 사람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29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미쳤다고 하지만 여러분, 미친 것이 제대로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파괴가 되고 남도 파괴가 되고 공동체도 파괴가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가 세워지려면 예수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미치면 나만 아니라 이웃까지 행복해집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한 사람은 거의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죄인이란 뭡니까?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동양 종교는 자기를 깨우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우치고 내 깨우침을 남을 가르쳐도 남에게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한 사람은 모두가 바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인도의 간디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쳐서 자신이 매맞고 몸이 찢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뻤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행복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간수의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행복을 1차, 2차, 3차,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4차 전도행까지 하면서 이 행복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시아계, 유럽계, 라틴계, 전 세계 가지 않는 곳이 없이 다 가면서 바로 이 예수의 믿음을, 복음을, 행복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불쌍한 고아를 돌보며 소망을 주고 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습니다. D.L. 무디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아를 만나 돌보면서 소망을 주고 행복을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도 또한 이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기에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대에 한번 예수에 미쳐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나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깊은 첫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미치듯이 사랑하듯이 바로 이 예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달콤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에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는 하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덜 잔다고 일찍 죽지 않습니다. 1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회를 못 넣는다면 1시간을 따로 정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나오는 만큼
한 시간을 매일매일 정하여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을 드리되 새벽 기도에 그냥 생명 걸고 나오는 거 새벽 기도, 그럼 그 새벽 기도에 미친 사람은 그 기도가 한 시간씩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오대에 미치는 말씀에 묵상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일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돼도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해 보지 못한 분도 있고, 어영부여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성경 말씀과 한 번도 관계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코로나 전염병을 이 상황 속에서 그 코로나의 그 환경에 정복을 당하는 거야.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힘들어지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시편 91편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뭘 믿을까요? 자신을 믿게 돼요. 자신의 생각을 믿게 돼요. 자신을 믿는 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어려운 시대도 이길 수 있고 또 험난한 시대에 이길 수 있지, 사람의 말을 듣고 가면 곧 걱정과 염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에 미쳤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랑과 잘 교제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환경.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복음 사역한 것을 이름이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이루어진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지체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자인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싫어하는 그 시대에,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그
세계를 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시대에 노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가정만 예배 드렸어요. 전 세계에 아무도 드리지 않았는데 노아는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다 친구들 반 클래스 멤버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혼자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근데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러고 술 안 먹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노아 시대는 더 했어요. 다 예수 안 믿었어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예배 성공자에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혜왕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해지며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질 때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와 재정 파탄이 오고 신뢰하던 관계가 하나씩 다 끊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무너짐으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갈멜산 제단에 수축해갖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12도를 세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지근이었던 그 땅에 비가 흡족하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회복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예배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벌써 나의 믿음은 약해진 것이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이 되고 외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미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진짜 이 시대는 강하고 담대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떨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에 떨고 있는 것이요 불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